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까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 귀한 교훈대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같은 한 해가 또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지난 해 같은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전국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새해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백신이 어쨌든 우리가 보급이 될 터이고, 또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코로나도 또 한풀이 꺾일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좀 시간은 갈지 모르지만은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해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종어가 생겨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교회에서 녹화를 하고, 또 시골 작은 교회들이야 어떻게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처음에는 좋은 것도 같더니 결코 좋은 것이 아니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 앞에 두시고 작년보다는 더 나은 시간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건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성도들마다 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행복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42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은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은 5,000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고, 또 역시 그들도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3,000명, 5,000명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20세에서부터 이상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계산을 했다고 본다면,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두가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느냐. 아이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노인들도 합쳐진다면 그 수는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어느 날은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까지 이렇게 교인의 숫자가 밝혀지다가 나중에는 그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두 번만 3,000명, 5,000명이 나왔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그 뒤로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부흥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데에 셀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이 감격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실감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신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설득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 앞으로 회심한 숫자만 보고 또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감동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회심한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보여준 성도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가 주는 그 이상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건강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닮아가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표대로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행복한 이러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교회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느냐. 어느 신학자는 초대교회의 4가지의 특성을 말합니다. 첫째는 배우는 교회요, 둘째는 사랑하는 교회요, 셋째는 예배하는 교회요, 또 하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초대교회, 건강한 이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우리가 하나를 보게 되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말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 성도는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배웠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은, 그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살 이렇게 교인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이 담임 목사를 모르게
자기의 집에서 혹은 다락방에서 혹은 자신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 모임방에서 몰래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고 평소에 듣던 말씀보다 뭔가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묘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때에는 이만이라고 하는 어느 늙은이를 만나게 된 것. 그때쯤 되면은 다시 뒤돌아오고 싶어도 뒤돌아설 수 없는 그 지경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자들 중에 그 신학을 어디서 누구에게 그 신학을 전수를 했느냐. 왜 그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판소리를 누구에게 배우고 민요를 누구에게 배우고 또 성악 같은 것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게 되면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그 배운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배운 것이지.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분명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이것을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성령의 사건을 그들이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다닌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만큼 우리는 그 진리에 익숙하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도전을 해도 우리는 그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에 필요한 정말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채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름이 오면은 매미가 웁니다. 가끔 나뭇가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매미가 껍질을 벗어놓고 빠져나간 그 매미의 껍질,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가끔 봅니다. 형체는 똑같은데 알맹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산을바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또 무슨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물론 그것을 아는 것도 힘이고 능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인데 42절의 말씀에 서로 교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지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여기에 축복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대개 축도하는 그 축도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교통은 다른 말로 성령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가지시는 그 교제권 속으로 너희는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부름받은 12제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가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파님 네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 떡이다. 그 해석을 하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한 떡이 아닌 이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는, 물론 단순한 어떠한 그 성찬의 그 떡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바로 그러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설득력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질을 서로가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4절로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은 물질을 나눈다라는 이 말씀에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할 만큼 빌미를 준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이지요. 서로가 자기의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물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의 종말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이 바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베풀게 되는 이런 계기도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론 거기에만 여러분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정말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을 바라본 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었고 또한 그들의 베푸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똑같이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끔 방송을 보게 되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아이들이 숨이 막 끊어질 듯한 그 아이들을 방송에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을 돕자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돈 10,000원을 가지고 저 어린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돕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1월 1일 날 아침에 별로 그렇게 카톡을 주고 가고 전화를 가끔 하고 하는 분도 아닌데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참 우리가 그렇죠. 가보지 않고서야 실감이 잘 안 갑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정말 없어요. 부자는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베풀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부자인 거지요. 물질의 부자보다는 마음의 부자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많이 쌓아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우리가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한 주간에 교회를 얼마나 왔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가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교회 나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라야 교회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에 소를 키웠는데요. 방학 때가 되면은 고민이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소를 끌고 어디 갔다가 매놓고 저녁에는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그런데 왜 그거를 어린 나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어른들은 놀고 나만 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낮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은경아 너 가서 저 소를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잘 있는지. 소를 이렇게 매놓지 않습니까? 매놓고 또 좀 옮겨놔야 소 끈이 얼마나 깁니까? 한 3-4m 되는 이 끈을 가지고 그 둘레를 다 풀을 뜯어먹고 난 또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또 풀을 먹을 테니까 옮겨놔라.
아침에 하루 3번 갑니다. 아침에는 갖다 매러 가지요. 저녁에는 데려오려고 합니다만은 낮에 한 번 더 가니까 3번을 가는 거예요. 아니, 소도 3번씩 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성도다. 주일날 아침에 시간 맞춰가지고 억지로 교회 한 번 왔다 가시면 되겠느냐 이 말. 하나님의 교회가 소보다도 못하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 이걸 확인한다는 것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은 1922년도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물질을 나누어주는 교회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기도가 없고 기도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은 갖췄다 하는데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에 초대교회에는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더라.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온다는 그 원래의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방 백성들이 마음이 녹고 기절할 만큼 됐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겨지지 않겠느냐. 자,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들. 올해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좋은 평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곡숙교회는 정말로 좋더라. 곡숙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로 좋더라.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웃에서 얼마나 싸움닭처럼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어쩌다가 우리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 어쩌다가 교회를 오게 되는 사람과 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나와요. 2사람 중에 1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마지막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주께서라는 단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들 나름대로 행복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옛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후배들이 오면은
이제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간단하다.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우린 올해는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도 싸우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비신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그 교회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를 않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습니다. 0. 몇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살면서 애 셋은 낳아야 하나 남는 거잖아. 둘이서 둘 낳으면 또이는 일본말이요, 한국말이요. 그거는 본전이지, 본전 빼자고 장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셋은 낳아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셋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셋 낳으라고 하는. 셋라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올해 새신자가 틀림없이 하나가 이제 5월 달쯤에는 나누는데 축하하고 축복하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0. 몇 프로의 우리가 생산율,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것은 점점 찌그러져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집에 살 수 있는 조건은 집을 다 지었다고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막미리에 우리 집 올라가는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동네 분이 집을 하나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근데 집을 지은 지 몇 달이 됐는데 이 집이 이사를 안 오는 거예요, 거기로. 그 아래 동네에 사는데 그 위에다가 집을 이쁘게 지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게 중공검사가 안 떨어졌는지 뭐가 다 갖다 놓고 아무튼 갖출 건 다 갖춰놨는데 사람이 살질 않는 거예요. 집을 다 지었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중공검사가 나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형태만 갖췄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물질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갖춰진 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21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올해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복을 채워 주옵시며 지난해에 다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여 갑절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